복된 주의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지 1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문 41번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거다한 섬은 기뻐할지니라. 누군가 평이 그를 둘렀고 그런 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우리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공의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보고 떨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예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름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여 하늘을 여호와라. 그가 그의 성대원을 보존하사 하늘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 때문에 주님의 일에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강림교회가 이 지역에 생명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반열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많은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서 서신 목사님 성령의 이름 부으심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이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오직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73면입니다. 창세기 46장 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장국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여호와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가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야곱과 가나안에 서던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갔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한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은혜로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리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꽃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님이네. 그 예수
아름다운 시간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서로 화기애애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 중에 가장 백미는 뭘까요? 김순환 의사님, 가장 백미는 뭡니까? 주얼리 의사님, 가장 백미는 뭡니까? 웃고 계시는 분만 제가 지금 그만큼 기분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백미는 윷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 놀았는데 우리 아들 그리고 딸 조카까지 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8명이 4대4로 윷놀이를 처음에는 몸풀기, 두 번째는 1,000원, 세 번째는 10,000원, 또 지고 나니까 한 판 더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아침에 나가서 윷놀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판이 있고 그리고 유술 던져서 도가 나면 좋고 유시 나도 좋고 좀 많이 한다라는 게 뒷도입니다. 가다가 뒤로 가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가장 박수치를 좋아하는 것은 임신. 임신이 뭡니까? 한 개 더 포개는 임신 오면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근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뭘까요? 지옥. 윷놀이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윷놀이에도 지옥이 있다. 그것보다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잡히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4개 포개서 달려갔는데 임신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모, 윷 해서 바로 그 앞에 걸러 잡고 그러면 기분이 다운되고 마치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윷놀이는 흡사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쁠 때가 있잖아요. 좋을 때가 있어요. 자식이 직장을 가져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또 나이가 들면 자 손주, 손자, 손녀를 볼 때 저도 주변에 보니까 손자, 손녀를 보면 카톡에 배경 화면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성경 말씀인데 목사님들이 주로 부부 사진이 나가는데 전부 다 그 애기로 도배를 해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랑의 기쁨, 보람이 크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올라갈 때, 또 인생은 내리막이, 인생은 임신도 있고, 인생은 뒷도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마음을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두려워합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또 언제 두려움이 가집니까? 재정적으로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또 언제 두려움을 가집니까?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 전립선 암입니다. 이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그러면 마음속에 불안이 솟돋아요. 불안의 그림자가 그 마음을 잡아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우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그리고 설레임, 걱정과 기쁨, 불안과 만족, 이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뭐라 나옵니까? 1절에? 성경을 보세요. 1절에 뭐라 나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야망 있고 힘이 센지 하나님의 천사를 이겨버려요. 금강장사가 백두장사를 이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힘이 받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엉덩이뼈, 성의 한도뼈라고 하죠. 엉덩이뼈를 탁 치니까 거미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장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천사가 개명시켰어요. 그전에는 야곱, 약삭 빠른 자. 이름을 개명했는데 뭐로 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이 에서.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거의 쌍둥이죠.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바로 몇 분 후에 야곱이 언니하고 태어나요. 근데 에서는 힘이 세고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고 짜파게티 끓이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 야곱의 엄마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둘째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야곱을 변장시키고 맛있는 음식을 끓여서 그 아버지한테 축복받도록 했어요. 그러자 에서가 돌아와서 이 소식을 알고 뭐 이런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놈이 있냐 열받아. 여러분 형이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나옵니다. 형이 열받으면 뭘 들고 나와요? 형을 열받게 하면 안 돼요. 저 대학 1학년 때 형을 열받게 했더니만 거기 가서 경상북도 청지에 가서 식칼을 들고.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또 불이답게 36대 주례병이에요. 맨발로 친구들을 깜빡이 그 칼을 피해서 한낮을 보내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 형이 열받아서 야곱을 죽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효력이 싸우면 한 명이 죽으면 내가 제명에 못 산다. 야곱아 빨리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야곱은 야밤에 도주를 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여러분 거기에서 몇 년을 사는가? 1번 1년, 2번 10년, 3번 14년, 4번 20년. 어떻게 살았어요? 성경에 써있네. 20년. 20년 동안 조관하면서 삼촌한테 봉사하는데 삼촌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연봉을 준다고 월급을 준다고 10번이나 안 주는 거예요. 임금 최고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돈 보지 말고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28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이야기를 창세기 앞부분 28장 14절 15절입니다. 8장 14절 15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지표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면 두려움의 함정에 빠집니다. 야곱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민을 가야 되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저 먼 이집트 그 땅까지 가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마음 한켠에는 잃었던 아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든 설레임이 많든 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이 예배를 드려요. 희생 제사를.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곱에게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원위치 46장 2절 3절 4절까지 46장 2절 3절 4절입니다. 얻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 있으므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야곱이 뭐가 두려웠습니까? 뭐가 불안했습니까? 새로운 곳, 낯선 곳,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 나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70이 넘었는데 저 가서 평양에 가서 살아라. 70이 넘었는데 저 일본 동경에 가서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 밤에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서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산의 세계를 위해 손윤 목사님이 구치소에 가 있는데 성도 불구하고 잡혀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장이 성근설을 했어요. 목사가 왜 도망갈 연대가 있느냐? 성도들이랑 5,000명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러면서 종교적인 탄압을 중지하라. 이 총회장님이, 목사님이 성근설을. 근데 담임 목사가 감옥에 있으니까 기도회를 부목사가 기도하라. 근데 강대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강대상을 볼 때 이 로마 조나탄 10cm짜리 십자가가 여기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찍으니까 보기 그러니까 항상 부목사가 덮어놓으면 또 예배 지나고 나면 올라가요.
덮어에 올라가 있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감옥에 가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라. 여러분, 목사님도 설교하고 말씀 외치지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어디 나타납니까? 얼굴에 수색이 되는 거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우리 옆사람 보세요. 수심이 가득한가?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가 돼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아는 분들 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당장 냉장고에 앞에 붙여놓으세요. TV 드라마 좋아하는 분은 TV 앞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드라마 한 번 볼 때마다 한 번 외우고, 생각 안 나면 드라마 끄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붙잡아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이거는 보면 되죠. 자, 고개를 들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더러운 일이 많습니다. 필리핀에 일본이나 쓰나미가 오고, 또 한국 그 청년들 실업률이 많으니까 고수입 아르바이트하고 캄보디아로 흘러가고, 또 예천에 있던 어떤 대학생은 통장을 가져가면 그 통장에 현金비싸게 팔 수 있다고 그래 꼬셔가지고 야산에 두들겨 패서 죽여버렸어요. 이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법이 안 통하니까 그 감금돼갖고 보이스 피싱 이용당하는, 두들겨 패고 못 나가라, 패스포드 뺏어버려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 연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주었습니까? 애굽에서 3절 후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야곱이 떠날 때는 야곱이 12아들이니까 요셉은 가 있고 그 식구가 한 50명, 70명, 고대에 나올 때는 70명이 아들인데 고대에 낳은 아들까지 포함될 수 있으니까 자녀가 12명이기 때문에 식구가 대식구잖아요. 식구가 많아요. 저희도 누님이 부장님도 3년째인데 이 조카하고 따져보니까 뭐 20명도 되지 않더라고요. 식구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 보니까 자녀들이 3년 8남이에요. 그럼 총 몇 명입니까? 3년 8남이면 11명. 11명의 자녀를 키우고 대단하죠. 그
그것도 이 배로 나온 게 아니라 가슴으로 11명을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사연이 있습니다. 4번이나 유산해갖고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느냐, 왜 답답해하느냐,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너 아이들이 아니냐, 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이단 윤정이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점 자녀들로 결혼해서 잘 나오면 대식구예요. 여러분, 야곱의 식구도 대식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이사 가는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이집트로 가면 앞으로 엄청난 후손들이 오래할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약속했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400년이 지나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레이의 자손 중에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몇 만입니까? 몇 만이에요? 200만. 우리 울산 인구가 얼마예요? 울산 인구가 얼마예요? 100만. 네, 옛날 백성은 좀 줄였어요. 울산 인구의 2배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갈 때 70년, 나올 때는 400년 지나니까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지 그 나오는 숫자가 200만. 뭐 정확히 카운트 됐겠어요? 대충 잡아도 200만이니까 수많은 민족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야, 이게 이루어질까? 걱정하지 말고, 나의 그런 일이 생길까?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뭘 던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거북을 던져.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거북을 던져라. 뭐가 나왔어요? 모나미 보편이 나왔잖아요. 154. 모나미 보편이 나왔어요. 153마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들이. 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보라. 베드로가 물을 위에 발을 담으니까 걸어져가. 기적이죠. 왜? 갈릴리 바다도 창조주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만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봅니까? 파도, 물결. 그러자마자 맥주병이 돼요. 오늘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왜 의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 굳세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같으냐? 하나님의 약속은 씨름 선수의 쌉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쌉바 뭔지 아시죠? 민속 씨름할 때 명절 한 번씩 TV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청구에서 이렇게 딱 손을 넣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옛날에 보면 이 쌉바 싸움 때문에 막 지연되고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일본의 씨름 선수단이라는 천하장사 김민재도 그렇고 감독은 누구냐? 이만희. 누가 오거든요? 일본의 스모. 여러분 스모 선수 알죠? 배가 금복수로 나오고, 그리고 밑에는 저한테 설명을 못하겠네요. 하여튼 빤스 아닌 그런 거 있고,
이렇게 밀어쳐서 원바꾸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스모 방식으로, 두 번째는 실험 방식으로, 마지막 결승전은 섞어서 짬뽕으로. 그런데 여러분 예상 5명이 하는데 예상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모식으로 하니까 일본이 다 이겨요. 실험으로 하니까 사파가 있으니까 체중이 2배 나가는 스모 선수도 가볍게 그냥 살짝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결승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우리에게는 사파가 있구나.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사파는 말씀의 사파다. 마치 신은 선수가 사파를 꽉 잡고 들배지기로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꼭 잡으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려면 스부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봐요. TV를 봐요. 세상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 그런데 또 주식을 하다가 다 콜라당 까먹어.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오. 마치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4절 다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다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가는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장래시까지 지금 나이는 이 떠날 때 야곱이 130세입니다. 몇 세요? 이민 갈 때 그 부엘세바를 통과해서 이집트까지 가는데 130세에 갔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없죠? 이 당시에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130세 이상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 노후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노후가 되어줄게. 너가 장래까지 무덤까지 아니면 유골까지 다 책임져 줄게.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보면 그 묘지 걱정을 많이 해요. 그 예전에 그 산들을 사놔서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묘지가 있는데 누구 관리를 잘하니까 이 풀이 더 있고 확 자라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걸 다 쳐내고 그렇게 좀 조경을 해야 된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연세가 있고 마지막 죽음을 생각할 테니까 그 묘지가 걱정됩니다. 야곱도 마지막 임종이 걱정되고 될 수 있으면 고향 땅에서 묻혀서 편안하게 장례를 맞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가 이집트에 가서 자식의 자식을 보고 죽을 것이다. 누구의 무릎에서? 요셉의, 사랑하는 요셉의 아들의 무릎에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너의 그 유고는 back to the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자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곱의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 4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 48장 12절 시간에서 빨리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브나셋을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 오른손을 쳐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나셋의 머리에 얹으니 모세는 장자로 팔을 엎막구어 얹었더라. 그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서 믿은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나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오.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나셋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나셋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차남한테 오른손을 손을 엇갈려서 이 손을 보세요. 손을 왜 엇갈립니까? 차남한테 축복을 더 많이 줍니다.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요새 보니까 바뀌었네. 손을 이렇게 어느 자리에 또 손을 보고 엇갈리죠. 그렇게 축복을 난 이후에 요셉의 마지막 말은 뭐냐? 내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까지 선히 인도해 가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 그 유골까지도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출생부터 그리고 기르시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형과도 화해하고 막내 요셉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베냐민을 주시고 또 마지막 130세 때 그 큰 강대국의 총리 요셉에 대한 총리 밑에서 편안하게 삶을 누리다가 고향으로 유골이 돌아오는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베풀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출생 그리고 성장과 노후까지 마지막 그 영혼을 받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무슨 보험이라고 그럽니까? 종합보험. 다시 이걸 무슨 보험이라고 그래요? 종합보험. 저도 담임 부임 와서 교사님들 와서 실비보험 들어야 된다면서 저는 보험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혜택을 줘서 벌써 던지가 오래됐죠. 저는 건강만 되는 줄 알았어요. 몸만. 그런데 이 목욕탕에서 물이 새서 밑에까지 천장을 적시면 그것도 보험으로 나오더라고요. 무슨 보험입니까? 무슨 보험? 종합.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합보험 드는 것도 같은 안전하다, 확실하다. 믿습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에 잠 못 이루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집트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울산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종합적으로 인도에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우리 일평생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며 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저 천국의 내 영혼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려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너무나 커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구별해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10의 1조로 건축과 구제와 주일과 성교운동으로 감사운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